좋은 아침입니다. 자, 사내들인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67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베드로가 사내들이 열리고 있는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갔다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체포 대상자이고요. 심지어 대제사장의 종에게 상처까지 입혔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요. 예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이렇게 인간적인 정말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보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2번이나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 고백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도 있지만 한 가지 예수님과의 거리와의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는 내가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따르되 붙쫓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마치 젖 본드칠한 듯이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이는 약해서 주먹으로 치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가 벽에 틈도 없이 정확하게 붙어 있으면요, 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이처럼 약하지만 그리스도와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붙쫓았다는 말은 악교칠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드칠했다는 뜻이죠.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이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의 수종이었던 마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이 집필되고 있던 당시는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였고요. 베드로도 순교당했고 바울도 또 순교당한 그런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신자들은 정말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요. 배교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정말로 부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너무 공포를 못 이겨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쓰여진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사건을 숨김없이 기록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사용받았던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니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세 번째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을 때에 닭이 곧 두 번째 울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범한 죄의 그 양은, 실패의 양은 어쩌면 서로 필적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내면의 그 마음에 의도적으로 악한 계획을 가지고 했던 가룟 유다와 연약함 때문에 실패했던 베드로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예수를 팔고 나서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기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베드로는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잘 아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예언하신 것입니까? 그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요. 말씀 앞에 다시 설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죄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는데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팔았는데 두 개의 죄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중심으로는 여전히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고 그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와 같은 범죄에 넘어졌다고 하면, 가룟 유다는요 중심으로도 예수를 조정해서 자기가 기획하는 방향,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었죠.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단호하게 심판하시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실패에 대해서는 그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긍휼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멀찍이서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의지적으로 쫓고 있던 베드로, 그러나 그 결과는 세 번이나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과의 거리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됩니다. 나오미를 붙쫓던 룻처럼, 엘리야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던 엘리사처럼 주님을 붙쫓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 성령으로 됨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어지고 자기 부인의 사람 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처절한 나약함과 심각한 죄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주님, 그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닫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